그럼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라는 거죠. 이 성경에는 부정의 방식과 긍정의 방식, 부정과 긍정을 동시에 해야 되는 그 방식으로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정의 방식은 뭐냐면 믿음으로써 우리가 성장해 가려면 최대한 자아로부터 멀어져야 돼요. 자기로부터 멀어지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자기만을 사랑했다고 한다면 결코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서 성장할 수 없었을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 것처럼 자기와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어요. 최대한 자기 부정을 해나가는 것이 믿음의 성장의 첫 번째 단계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헌금할 수 있겠어요? 교회를 위해서 다른 어려운 형제들을 위하여서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어요. 하더라도 그건 외식적인 것이고 또 다른 자기 영광을 추구하기 위한 다른 방식일 뿐인 거죠. 그래서 최대한 자아로부터 멀어져야 돼요. 이 자아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자,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그냥 내가 이런 우리 자식이 나를 괴롭게 하니까 이 자식 그냥 짊어지고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뭐냐면 나는 죽었습니다라는 거예요. 가장 비참하게 철저하게 나는 죽어버렸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니고 이제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대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내가 내 방식으로 내 삶을 개척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기뻐하는 방식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제자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바로 이러한 사람이야. 누가복음 14장의 문맥에서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뒤돌아서 가지고 야, 니들 나를 따라오면 니들이 원하는 거 얻을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제자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진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그럼 나는 죽었습니다. 자기 방식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친 대로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각오와 결단이 없으면 나를 따라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방식과 너무 다르죠? 오늘 세상은 다 오라. 다 오라. 그냥 가득 예배당만 가득 채우고 또 그냥 지은 지 10년 안 됐는데 또 채우고 또 채우고 다 그렇게 채우는데 바쁘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진짜로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등을 짓밟고 올라가서 자기를 세우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계속 그들 때문에 분란과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자기 영광을 추구하니까. 그건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에요.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자존감, 자기 연민, 자기 사랑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사람.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기분 나쁘지 않아요.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은 누가 나를 탁 들어서 내팽겨치고 밟아도 이해할 수 있어.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초연한 사람이에요. 누가 나를 칭찬해줘도 그 칭찬 때문에 교만해지거나 그것 때문에 그렇게 자기를 높이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정한 사람은 모든 면에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정말 아무리 자기가 선한 일을 했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도 주의 은혜로 말미암은 결과입니다.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사람이지 자신이 뭘 했다고 해서 자기가 교만해지거나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 부패한 자아는 이 믿음의 나무의 뿌리를 갉아먹어요. 그래서 이 부패한 자아를 계속해서 쳐내지 않으면 나무가 정상적으로 자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는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성장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자기를 부정해야 돼요. 자기 사랑,
만물보다 힘이 부패되고 더러운 것이 바로 나다, 나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버릴 때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역설적이지만 이렇게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 환난을 좋아서 기뻐서 받는 게 아니에요. 단지 우리는 이 부패한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패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적용하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환난과 핍박인 거죠. 요즘에 사과가 맛있어요. 왜 맛있는 줄 아세요? 요즘 사과가 맛있어요. 서리를 맞아야지 맛있어요. 사과가 꿀이 팍팍팍팍 박히는 것은 이 서리를 맞고 추위를 견딘 사과만이 꿀이 들어있고 거기에 오랫동안 맛도 변하지 않고 보관이 잘 돼요. 지금 이제 사과를 사시면 여러분이 아주 맛있는 사과를 먹을 수 있어요. 며칠 전에 그 어디 유명한 곶감을 많이 하는 그 동네에서도 감을 이렇게 따는데 뭐 엄청나잖아요. 막 온 산이 다 감이에요. 그런데 그 감을 따면서 어떤 걸 탁탁 잘라서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 아깝게 버리냐? 저거는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감을 서리를 맞춘다는 거예요. 감을 서리를 맞다 보면 그 중에는 이게 물러져가지고 곶감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그런 감이 있대요. 그걸 버리더라도 서리가 맞은 감은 그 당도가 높고 아주 질 좋은 곶감이 된대. 상급 곶감이 된다는 거예요. 추위를 견디고 서리를 견딘 그 사과, 그 감이 가장 맛있고 질 좋은 최상급의 맛을, 열매를 주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도 사실은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온전한 길이 돼요.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철의 농도로 따지면요. 철의 농도로 따지면 무쇠가 가장 강한 그 철의 농도가 많아요. 근데 강한 철은 어떤 거냐면 강철이 강해요. 강철은 철의 농도는 무쇠보다 훨씬 약해요. 그렇지만 수천 번, 수만 번 망치로 두들겨 때리는 것을 통해서 연단되어져 가지고 견고해져서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없는 강한 철이 되는 거예요. 훌륭한 군인은 내무반에서 그냥 그림 그려가면서 전투 훈련해가지고 훌륭한 군인이 될 수 없습니다. 실전을 방불할 수 있는 그런 혹독한 훈련 속에서 그런 훌륭한 군인으로서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훌륭한 선원은 일산 호수공원 같은 데서 아무리 노를 저어서 훌륭한 선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바다로 나가서 그냥 비버라와 폭풍과 표호하는 파도와 싸우는 가운데에서 강하고 단련된 그러한 선원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은 어차피 고난과 환난이 있어요. 이 세상에 대해서 환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이 세상은 늘 고난과 환난이에요. 왜냐하면 죄가 지배하고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환난이 있어요. 그런 환난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문제를 풀어나갈 때 우리의 믿음이 강하고 성장해지는 겁니다. 믿음이 시련이 올 때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돼요. 주님의 말씀을 거기다 적용할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시련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철저하게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그들의 믿음이 강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런 거예요. 더 큰 환난과 더 큰 핍박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핍박을 대처하기 위해서 더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나간 거예요. 자기 방식, 세상의 방식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간 거예요. 역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내 하겠다라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승리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럼 말씀대로 했더니 승리한 그 경험을 갖고 있으면 그 다음에 더 세게 말씀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 우리에게. 긍정적인 방식을 봅시다. 우선 첫 번째로 뭐냐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현실의 삶 속에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근육을 강하게 하려면 계속해서 강하게 육체를 사용해야 돼요. 근육을 사용해야지 강해지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시다. 나의 삶의 모든 주인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신다.
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실제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믿고 적용하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니까 나는 단지 하나님께 그 오묘한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에게 있는 그 믿음대로 내가 이런 하나님을 아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다라는 걸 믿고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로이 존스 목사님의 친구 중에 아주 훌륭한 의사가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항상 1등하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실전에 가서는 적용을 못해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이 약 잘못 써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죽으면 어떨까? 돌돌돌 떨면서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론적으로 뭐 다 말씀을 알았다. 그리고 뭐 난 대단한 뭐 조직신학, 성경신학, 역사신학 다 뗐다. 하면 뭐 할 거예요? 실제 삶 속에서 그 믿음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해 나가는 능력이 없다면 그 가진 지식이 뭐에 쓰겠느냐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아느냐? 사단도 귀신도 알고 떠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행함과 적용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제주도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비행기 타고 서울에 와서 공부를 해요. 열심히. 그것도 1년도 아니고 몇 년 동안 공부를 했어. 실력이 늘지를 않아요. 왜 안 늘을까요? 배운 대로 써보지를 않아요. 응? 써먹어야 되는데. 써먹고, 이 사람한테 이런 부작용이 있고 저런 부작용이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자꾸 적용을 해 나가야 되는데, 안 하니까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적용해야 돼요. 우리의 실제 삶 영역에서, 지금 현재 영역에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난 이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실수하고 잘못되고 실패할지 몰라도 저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올곧게 할 거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안 될 거야. 그 목사님 그렇게 했지만 이 상황에서 될까? 그러면 계속 세우고만 있는 거예요. 흥정만 하고 있다 끝나는 거예요. 인생 끝나는 거예요. 과감하게 손해보더라도 배팅을 해야지.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기는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겨울에 춥다고 다 난로곁에 와서 그냥 벽난로 곁에 붙어 있어가지고 손 녹인다고 해서 그 몸이 녹여지겠어요? 그거 얼마나 되겠어요? 그냥 데리고 나가서 축구 한번 하자. 그냥 막 축구하고 나면 몸이 막 더 열이 나가지고 오히려 발산하는 힘이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적용하면 그 믿음 속에서 우리의 새로운 힘이 솟아나요. 하나님께 그렇게 힘을 주시도록 그렇게 정하셨어요. 믿음을 적용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대로 행한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7절에서 바울은 내가 주를 힘입어서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 들리라 라고 명령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편지를 알고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행하라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읽은 대다수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말씀을 따라서 더욱더 그렇게 한 겁니다. 열심히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사랑하라고 그랬으니 사랑하자. 그죠? 믿음 안에서 이렇게 행하라고 그랬으니까 이 말씀대로 하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하자. 종말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슬퍼하지 말자. 하면서 더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자기의 유익보다 약한 형제의 유익을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면서 자기를 희생하고 사랑하고 서로 먼저 하겠다고 이렇게 나선 겁니다.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교회가 아니면 이런 공동체는 있을 수가 없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속에서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 외식적인 것이고 부분적인 겁니다. 온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현하는 것은 인류 역사상 이 세계 어느 곳에서도 교회밖에는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다른 생각을 갖게 되고 정말 저들이 왜 저렇게 할까 의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받은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간 겁니다.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에 보면 그 구체적인 지침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죄에게서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 교훈의 본에 순종하는 것으로. 교훈의 본을 믿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었어요, 바울은. 그런데 믿었다고 하지 않고 교훈의 본을 순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의 본이라는 것은 주형 틀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무슨 쇳물을 부어가지고 어떤 걸 만들어내죠. 주물 틀을 만들어내서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훈의 틀에다가 자기 자신을 녹여서 넣어버려가지고 그 사람의 성격과 인품과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합당하게 나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써 그들이 의의 종이 됐어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과 성격이, 삶이, 행동이 바뀌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바로 이 말씀을 매개체로 해서, 교훈의 본을 매개체로 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훈의 본을 통해서 변화된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서 구현되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 속에 진정으로 의의 종이 되었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진리를 진정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진리를 따라 순종하는 걸 통해서 그 사람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이동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겁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아직도 죄의 노예이면서 전적으로 육신적인 사람들이면서도 성경 읽기를 즐겨하고 다른 사람들이 말 읽기 퍼즐을 하는 것처럼 교리를 가지고 희롱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의 삶에서 그 진리의 교훈의 본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는 자신의 틀에서, 세상의 틀에서, 죄의 중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모든 진리는 경건으로 인도합니다. 경건이 없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없는, 자기 만족과 교만의 열매밖에 맺지 않는 그러한 변화는 진정한 변화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구원과 믿음의 성장은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전 인격 전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반응하는 것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교훈의 본에, 권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나를 복종시킨다라는 것과 동일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인격 속에 쏟아 부어서 그 나의 삶과 나의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디자인되어지고 새롭게 모형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 모든 곳에서 주님의 아름다우심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훈의 본을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칭의와 성화를 분리할 수 없어요. 의롭게 된 사람은 바로 그 자리로부터 시작해서 거룩하게 되는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진수이고 믿음의 성장의 진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여러분이 이만큼 순종했다면 점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점점점 늘어나서 더 모든 인격 속에서, 우리의 삶 전체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구현되도록 하는 겁니다. 탁월한 이 교사인 바울은 이렇게 교훈의 본에 순종치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해주고 있어요. 3장 6절에 보세요. 앞서 제가 얘기했지만,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교훈의 본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형제라고 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 형제들인데도, 형제라고 하면서도 교훈의 본에, 바울이 가르친 이 진리의 말씀에 가르쳤던 그 교훈의 본에 따라 행하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같이 어울려 있지 말라라는, 그들을 정말 어떻게 보면 분리시켜서 부끄럽게 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들 또한 교훈의 본에 순종하도록 만들어 달라라는 거예요. 3장 14절도 보세요.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앞에 이제 게으르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게으른다든가, 또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돼서 이렇게 가르침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고 잘못된 가르침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을 아예 지목해서 사귀지 말라 할 정도로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잘못된 것을 계속 하도록 연료를 공급해 주는 게 아니에요. 죄에서 떠나서 진리를 따라 순종하는 것으로 거룩해지고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를 미워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가르침에 전념했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힘썼던 거예요. 그래서 더 큰 핍박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성장했고 더 큰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사랑하면서 풍성한 삶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고난 때문에 나는 사랑할 수 없다. 나는 고난 때문에 믿음을 적용할 수 없다. 나는 고난 때문에 인내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나는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려움일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루터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내가 오늘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나가서 일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오늘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합니다. 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더 많은 고난이 있고 더 힘든 일이 싸움이 있기 때문에 나는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의 현실의 문제를 이겨내는 방식입니다. 이 긍정의 방식과 부정의 방식을 동시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데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라는 거예요. 죄 죽임이죠. 두 번째는 영으로서 살아야 된다.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죄 죽임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자기를 금욕주의적으로 자기를 학대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와 악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타락한 본성과 잘못된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죄 죽이는 것은 적극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정욕을 위하여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내 오른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오른눈을 빼버리라. 내 오른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네 오른손을 잘라버리라 할 정도로 엄청난 결단을 하라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랄지라도 그것이 나를 죄짓게 한다면 나는 그것을 잘라내버릴 정도로 적극적으로 죄를 피하라는 거예요. 죄를 죽이라는 겁니다. 죄를 죽인다라는 것은 죄를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의 소욕에 연료를 공급해 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죄 짓고자 하는 소욕에다 자꾸 연료를 공급해 줘가지고 따라가지 않도록 하라. 이런 면에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것이 죄의 소욕인지 아닌지부터 내가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욕, 정상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식욕이라든가 운동하고 이런 등등의 이런 소욕들은 그 자체로서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왜곡되고 죄에 물들어서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거기에 어떤 연료도 공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음란물 보지 않아야 돼요. 등등의 그 모든 것들을 피하려고 해야 돼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나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나는 성자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도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는 될 수 없어요.
우리는 부활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그걸 피하는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을 내가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존 오웨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주하는 죄를 죽이는 일은 사는 날 동안 신자의 의무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무는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또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죄를 죽이는 것이 우리의 직무다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그 일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신자가 능동적으로 행할 의무이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이런 죄의 연료를 공급해주는 방식의 삶을 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새 사람을 성령으로 살리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내가 바르게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을 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거듭난 사람 속에 능력이 있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새 생명의 능력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사용해서 영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가도록 해야 돼요. 베드로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어요.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이미 지금부터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우리의 현재 삶 가운데에서 실천하고 나타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서는 너희가 성령을 조차 행하라. 성령을 조차 행할 때에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성령을 따라서 적극적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현재에도 진정한 활력을 누려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정말 활력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냥 매력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차가운 주지주의가 아니에요. 차가운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따뜻하고 역동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죄를 죽이고 영적 생명 가운데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계속 자기를 부정하고 또 한편에서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믿음과 사랑에서 날마다 성장하고 자라가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믿음을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그 영역에서 성장하는 것, 그런 말 자체를 생경해야 하는 거죠. 믿음을 갖고 있거나 또는 믿음이 없는 것, 둘 중에 하나로 생각해요. 어떤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과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야, 너 정말 멋있는 차를 갖고 있는데 나도 그 차 가졌으면 좋겠다 고 말하는 것처럼 나도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마치 어떤 유전적으로 그 믿음이 주어지는 것처럼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그냥 믿었으니까, 갖고 있으니까 난 믿음 있어. 난 됐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믿음 가졌으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그 정도만 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 나는 안경을 잃어버렸어. 그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믿음을 잃어버렸어. 라는 식으로 있다가 없다가 하는 그런 어떤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은 그런 상품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신뢰의 관계예요. 다른 모든 관계들과 마찬가지로 살아있고 역동적이고 자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유기적으로 생명 가운데서 성장하도록 되어 있어요. 믿음에서 자라나야 다른 모든 거룩한 성품들도 자라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작은 상태로 있고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중에 아무라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할 정도로 칭찬받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은 모든 면에서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살아있는 나무와 같은 거예요. 성장이 없는 그런 믿음은 기독교의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또는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이제 할 거 없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해. 잡아온 물고기한테는 밥을 안 준다고 이제 결혼했으니까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네가 살지 뭐 어떻게 하겠어? 하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계속해서 사랑을 갖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에 필요한, 사랑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성장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바울은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것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보았어요. 그런데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들의 믿음과 사랑의 진보가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은혜라는 말을 직접 사용하진 않았지만 그가 그들의 영적인 건강과 성장을 하나님의 덕으로 돌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 대해서 그들을 직화하고 그들을 칭찬하는 대신에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대하여서 감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성장과 진보로 인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 다른 교회들에게 자랑하고 있다라고 거리낌 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피상적으로 보면 감사와 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또 인간에게 돌리는 그런 자랑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완전히 일치하는 그런 자랑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 안에서 하는 자랑이죠. 주 안에서 하는 자랑이에요.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 은혜를 따라 성장하는 교회에 대한 자랑은 바울에게 있어서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인해서 그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에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춰봅시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인내의 성장을 통해서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정말 사역자에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 우리로 인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행복해하는 것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과 인내의 성장을 통해서 우리 모든 다른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와 성도들이 또한 우리를 자랑스러워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성장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써 세상 사람들마저도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하여서 정말 아가야와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자랑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다른 성도들과 이웃 교회들에게 정말 자랑이 되도록 믿음과 사랑에 헌신해서 더욱더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의 행동을 자랑할 때 배워야 할 실제적인 교훈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소망에서 성장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를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과도하게 그 사람을 축하하고 칭찬합니다. 야, 너 너무 잘했어. 너 정말 대단하구나. 너는 너무나 자랑스럽다. 뭐 이런 식의 칭찬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칭찬은 너무 거북하게 느끼고 마치 그것은 아부하고 아첨하는 것처럼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도한 칭찬은 아첨에 가깝고 오히려 그의 교만을 부추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은밀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그 형제를 때문에 감사하며 기도하기도 하지만 그 당사자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또한 그 사람을 낙심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한 사람을 교만하게 하여서 망치지도 않으면서 또 인정해 줄 수 있는 제3의 방법이 있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하고 있는 방식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바울의 모범을 따른다면 과도하게 칭찬을 해서 그 사람이 교만해지지 않게 하거나 또는 무관심한 침묵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낙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피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바울의 방법대로 따른다면 우리는 가장 올바른 방식으로 그 사람을 인정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형제님, 저는 형제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매님, 저는 자매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통해서 주신 그 은사로 말미암아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형제님 안에 보이는 그 거룩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바라보면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안위해 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는 좀 더 수준이 높아져서 어떤 말을 해도 교만해지지 않아야 되고 어떻게 인정해주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함께 공동체로 자라갈 때 그 사람이 교만해지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격려해주고 적절하게 또한 위로하고 세워주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바울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렇게 안위하고 그렇게 세워주면서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다 함께 자라가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삼자 관계를 인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바르게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세워주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순교자들이 정말 그 악한 악 속에서 더욱 순결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으로 더욱 아름답게 빛나는 별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 어려움 속에서 바로 이렇게 믿음을 적용하고 성장하고 온전케 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광채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형제들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제목이 되도록 우리 스스로 날마다 성장해 가야 됩니다. 또한 성도의 성장을 올바르게 인정해 주는 것을 통해서 서로 아름답게 세워지고 격려해주고 온전케 되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에서 참으로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그 교훈의 본에 순종하는 것으로 의의 종으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이 놀랍고 복된 특권을 허락해 주셨음을 인해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믿음 안에서 성장하기 위하여서 날마다 자기를 부정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을 적용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강하고 견고해지며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아름답게 증시되어 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부족함을 주께서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욱더 주님만을 의뢰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